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1년을 살든 1시간을 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2025년은 한국 교회 역사에, 우리 근대사에 대단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로교 목사님들과 감리교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같은 배를 타고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누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을까, 누가 형일까 하고 가끔 다투기도 합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은 한 살이라도 많은 아펜젤러, 그리고 부부가 함께 왔으니 레이디 퍼스트, 틀림없이 아펜젤러가 먼저 내렸을 것이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너 그럴 리가 없다, 대단히 위험한 땅인데 여인을 먼저 내리게 했겠느냐. 언더우드가 먼저 내리고 아펜젤러를 불렀을 것이다. 싸움합니다마는 저는 손잡고 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40년 동안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친하게 잘 지낸 거 보면 틀림없이 손잡고 내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025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습니다. 1월 20일 역사상 가장 화려한 복귀로 일컬어지는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입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아마 신실한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장로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기도하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미국 우선주의로 모든 정책을 바꾸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장남이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에 총알이 귓전을 스치던 그 무렵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했지요.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틀림없이 우리 기독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자들이 트럼프 진영에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의 80% 이상이 트럼프에게 투표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당선되는 결정적인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성애 관련, 전 세계 서구가 동성애를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요구를 따라서 막겠다라는 그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저들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여러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해피 홀리데이, 그냥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대복귀시키겠다고 트럼프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태 금지, 엄마의 권리뿐만 아니라 태아의 권리도 존중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약 판매 사형, 아동 성범죄 사형, 청소년 성범죄 중형, 성은 남성과 여성 외에 사회적인 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의 신분으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를 금지하겠다,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아이를 성전환시키면 의료인을 경범죄로 다스리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에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들이 펼쳐집니다. 시니어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는 지공세대 1000만, 지하철 공짜로 타는 세대 말이에요. 20%가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축소시대입니다. 파이는 작아지는데 먹을 사람이 많아져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등 가운데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념 갈등이 단연 1위입니다. 대통령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독식, 0.1%만 이겨도 다 가져가는 이 정치 구조 때문에 갈등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념이 다르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58%가 넘습니다. 이념이 다르면 술자리, 커피 자리에 앉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33%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 궁극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각제로 가든지 아니면 남북이 지금 대치국면에 있으니 이원 집정제를 통해서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가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내치를 담당하는 정치 제도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면서, 저는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리라도 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이 되면은 시급 1만 원이 넘어섭니다. 주 40시간 일하면은 누구나 2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역학을 IT에 접목하는 양자 컴퓨팅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2025년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입니다.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모든 것이 위기인 세상이 펼쳐지지만은 되는 놈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면은 빈건물 시대 만선의 비결은 있다. 빈건물 시대, 위기 시대지만은 만선의 비밀은 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밥 먹은 지가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한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첫사랑의 기록이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끝사랑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신구약 성경에 참 재미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결론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로 끝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역사를 기록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 30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다고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아참 기록할 내용이 남아있네. PS 추신, 그러고 기록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말씀,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보내는 이 어간에 있었던 일이지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몸을 들으니 몇몇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던져도 이럴 일이 없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피곤에 지쳐서 녹초가 되었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또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맬 때에 보고 싶은 분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내 어머니 박원 권사님이십니다. 베드로도 이 시간 피곤에 지친 몸으로 보고 싶은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친 상황을 본문 3절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비극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뭐 좀 있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비극적인 슬픈 기록이 성경에 남겨져 있습니다. 없나이다.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업으로서도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빈 그물 들고 당황할 때에 만선의 비밀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내 영혼의 배가 비어져 갈 때에, 삶의 관계가 비어져 갈 때에, 사랑의 배가 비어져 갈 때에, 내 영성의 배가 빈 배로 빈 그물로 쩔쩔매고 있을 때에 만선의 비밀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깊은 데가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배의 오른편은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학설과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제 결론, 쓸데없는 소리. 이게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선하리라, 내 인생이 차고 넘치리라, 그 얘기지요. 고기는 밤에 잡는 겁니다. 낮에, 새벽에 잡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곳에 던져본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싶은, 집에 가고 싶은 녹초가 된 몸입니다. 또 던지랍니다.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물질에 관해서는, 고기 잡는 일에 관해서는 예수님보다도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것도 전직 목수, 현직 실업자입니다. 이런 분이 그물질에 관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던져보는 겁니다. 던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가 아니라 길바닥에 던지라고 그래도 던져보는 겁니다. 오른편이 아니라 산꼭대기 던지라고 그래도 던지면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얘기지요. 번번이 사업에서 실패만 하던 송삼석이라고 하는 문구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실패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그마한 볼펜 한 자루를 만듭니다. 그게 모나미 153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기가 153마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30억 정도 됩니다. 하나님, 세계 인구 한 명당 2자루씩만 팔면 60억 개가 팔릴 것 같습니다. 60억 개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배짱 좋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그가 별세했는데 모나미 153이 60억 개가 훨씬 더 팔렸습니다. 볼펜 업계에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만선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 왜 오셨을까요? 인생 살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쩔쩔매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믿음의 길을 가면,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네 사명 기억해야 된다. 관리를 바다에 그물질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너는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예루살렘 거리에 복음 던지는 살아남는 어부가 되겠다고 너를 부른 것 아니냐. 사명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영혼에 빈배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빈 그물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물질 없는 권세가 있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빈 그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신앙 고백을 듣고 너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다, 갈 때가 아니야, 반석이야.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부르던 이름을 포기하시고 지금 이 끝자락에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시몬아, 그렇게 불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 때 그렇게 부릅니다. 왜요? 주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목전에 들고 기도하자 그럴 때 꾸벅꾸벅 졸더니 꼴 좋다. 어린 여자 옆에서 나를 부인해? 맹세하며 부인해? 다 버려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꼴 좋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시몬아, 이 한마디 속에 나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넘어지고 깨어진 모습, 피 흘리는 모습, 눈물 흘리고 우는 그 상태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키려 너와 함께한다. 실패해도 좋다, 약해도 좋다, 없어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병들어도 좋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시몬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빈 그물 시대 만선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네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신앙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믿으라는 겁니다. 심어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21일 동안 은혜 받았으면 받은 애 붙들고 살아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 붙들고 지난 1년 동안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목숨 걸고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선의 비밀이시오. 지난달에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교수가 한국 땅에 왔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공지능 시대 신앙이라고 하는 명강의를 남기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머리 아파합니다. 부정적으로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는데 핸드폰 싸움 하느라고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가난한 나라에서도 핸드폰 때문에 행복지수가 뚝뚝 떨어진다며요. 네 시대인데 이 스위트 교수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은 지금 삼킬 듯이 불타오르며 교회를, 신앙인들을 위협하고 있지만은 불은 불로 싸워라. 맞불 질러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이 나를 향하여 음습해 올 때에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살아 꿈틀거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은 불로 싸워라. 머리카락 하나에도 DNA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가 뽑아놓으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이게 내 건지 아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면, 믿음으로 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던 시절에 병들었지만은 병원 한번 갈 수 없고 약국을 찾을 수 없던 이 가난한 시절에 조용기라는 젊은 목사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딱 한 절 나와요. 정신 기절도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얼마나 변두리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선포해서 교단을 일으켰어요. 그 가난한 시절을 버텨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가난한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번영신학이죠. 성공신학이죠. 그러나 오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한 말씀이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예쁜 사진을 할아버지에게 보내요. 그럼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걸 칭찬을 해요. 예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손주에게 예쁘다 예쁘다 반응을 하니까 예쁘다가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예요. 딱 뜨는데 beautiful girl, 중국의 예쁜 여자, 브라질의 예쁜 여자 beautiful girl. 유튜브 누르기만 하면 beautiful girl. 나는 손주가 예쁘다고 그랬는데 알고리즘은 beautiful girl. 여러분,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이 AI 시대에 궁극적인 알고리즘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면 예수 알고리즘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가 떠올라야 합니다. 살고 싶지 않은 건물 꼭대기에서 올라서서 아래를 내다볼 때에 예수 알고리즘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복된 일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에 예수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알고리즘이 살아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알고리즘이 살아 역사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빈 건물 시대의 만선의 비결은 예수 알고리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가난할 때에,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올 때에 만주를 오고 가던 장사꾼들이 러스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권서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만 한국 땅에 전하면 한국 땅은 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선 땅에 전하면 조선이 언젠가는 세계 역사 무대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생명을 거는 영국 성서교회로부터 권서인, 성경을 파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상용과 이성화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성화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들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능지처참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조선 땅의 금서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으면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성경책을 압록강 도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압록강으로 끌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죄를 바람에 흩날리고 뿌립니다. 바람아, 이 말씀의 죄를 조선 땅으로 불어 들어가게 하라. 압록강에 그 죄를 뿌리면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조선 땅 이 물을 마신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그리고 뿌리는 것입니다. 지난 세일에 동안 우리는 감사특밤을 가졌습니다. 감사특밤 21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니 위기가 옵디다.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견디어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회복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25억의 빚을 지고 살았지만은 적어도 내가 혓바닥을 모래에 박고 죽어도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비극적인 내 인생살이를 알리지 않겠습니다. 10년을 버텨냈더니 금년에 세금만 25억 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지난 21일 동안의 똑같은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어야 되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비어져서 하나님 이러다 나 못 살아요 하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간증드리면 저거 내 말씀이야 붙들었으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빈건물이생 만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내 자식들 앞에 이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